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에 함께 암송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한 주 동안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내용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할 말씀은 18절부터 21절까지 나누어서 생각하고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표현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지만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가치를 가지면 이 표현이 매우 간단하고 쉬운 표현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그 함께함에 대한 가치, 의미를 놓쳐서 우리만 다른 어떤 곳에서 이상향을 추구하며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고 신자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인생의 목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중심이라면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 가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국가라는 그 개념, 국가 안에 우리 국민이 그 속 안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주종 관계를 유지한다.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다. 고용주가 있고 노동하는 노동자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부터 약 1950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종이었습니다. 사환이었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그 당시 자유인은 노동자보다 4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종이고 사환이고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자 수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해서 1,400만 정도 됩니다. 18세 이상 된 국민들의 수에서 약 4분의 1 정도가 고용주고 나머지 4분의 3이 노동자입니다.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동양과 서양을 다 떠나서 보편적인 인간사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약 7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25%가 고용주 계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용주의 특성, 가진 자들의 모습, 그리고 노동자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정치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보적 정치를 하거나 보수적 정치를 하거나 공산주의적 성향을 갖거나 자본주의적 성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진보적 성향이나 보수적 성향,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신자가 갖는 보편적인 위치가 대부분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사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아쉬움, 고용주의 부도덕함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자기를 다스리는 고용주에 대하여 순복하라라는 말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런데 그 고용주 중에 두 부류의 고용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까다로운 사람, 쉽게 말하면 노동 착취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될 임금 체불하고 이런 사람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있었고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용주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까다로운 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용주에게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수용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적 가치, 신자의 관점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시대에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권력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하고 너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 권력, 거기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선민들을 위하여 내가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힘 있는 통치로 이 제국을 무너뜨리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로 세상 정부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시대에 세금을 내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쓰는 세금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데 이 세금이 전부 다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정부에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가이사는 그 시대의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세금이 로마 황제에게 가도 마땅히 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물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헌금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봉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연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건 우리말이고요. 어쨌든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독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답게 산다는 것,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의 형태가 고용주의 이익을 위하여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데 불의가 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 고용주를 어떻게 처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으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에 나타난 노조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노조가 잘 됐냐 못 됐느냐, 고용주가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고용주를 중에 까다로운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회 악, 구조 악 속에서 신자가 신자답게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런데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자기에게 있는 영광 받지 않으셨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능력 사용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권한 행사하지 않았다. 그가 오직 행사한 능력과 권한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에 동참했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위로가 되셨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자들에게 치료가 되셨다. 그렇게 했지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악, 여기에 대하여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회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까다로운 고용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용하는 크리스찬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봐라. 까다로운 고용주에게도 순복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먹건 관계없이 임금 체불해도 되고 내가 노동시간을 연장시켜도 되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21세기의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와 원리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냐고 만몬으로 가르치는, 물질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익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축복으로 치장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 많은 고용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분명하게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노동자의 편에 서서 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용주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인도 철학처럼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뭔가 집중하고 뭔가 명상하고 뭔가 통찰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좀 더 영적이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뭐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적 자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여타한 제도입니다. 신자의 자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독 신자의 자세는 큰 소리 하십시오. 기독 신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뭘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앞에 조소하고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별별 모욕을 당해도 그 모욕 앞에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왜 그랬냐? 슬픔을 참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을 참아 견뎌내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인성이 있으니까요. 아버지요, 내 잔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 신자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일이라도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독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그 다음 20절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설명합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죄가 있으면 뭐 맞는다고요? 매를 맞는 거예요. 죄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 신자란 무엇이냐? 주님 가시는 길은 주님 가시는 길이고 우리 길은 축복의 길, 넓은 길, 풍성한 길, 번영의 길, 훌륭한 길, 성공의 길 이게 아니고 신자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가는 과정을 가르쳐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반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이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시대명사예요. 이를 위하여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게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거 수동태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초대교회 때 교회 이름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한번 외려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out,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 내가 부르다, 내가 부르다, 주님이 부르신다. 1인칭 주어입니다. 1인칭,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주님이 불러내신다. 클레시아, 칼레오, 동사에서 변형된 명사가 클레시아입니다. 주님이 불러내신 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당, 법당, 타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발로 가고 싶은 것이 자기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내가 오고 싶어서 나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교회에 나온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대로 한다면 교회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복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 만나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기독신자의 자태는 신앙인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거 수동태예요. 그 다음 시작 21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잠깐만 거기까지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해 고난받았대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고난받은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을 필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뭐요? 본을 끼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이 보여주신 본,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의 본을 누구에게 삼냐면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성도, 나는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돼.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죄인들의, 연약한 성도들의 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따라가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자가 따라가야 할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본. 그 본을 보고 그것이 샘플이 되어서, 그것이 마들이 되어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의 본을 봐서 따라가는 앞선 신자들, 앞선 주의 종들 보고 배워갈 수는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델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샘플이 될 수는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저는 그 흉내를 몇 분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예를 들면 이번 총동문 수련회에 윤영탁 교수님이라고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이 구약학은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구약학에서 F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권총을 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교수님을 많은 후학들이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가르친 것도 어렵게 가르치고 학점도 F를 주고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딱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독 신자들은, 여러분 바른 신학은 의리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총장 여러 교수들한테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죠? 하고 묻더라.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리 이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의리는 뭐냐면요, 좋을 때 필요하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려울 땐 도망하는 게 세상의 의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달면 어떻게 하고? 잘하네. 쓰면 어떻게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독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박수나 찬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본을 받을 것이냐? 사람의 본 받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혼자 가기가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앞에 있는 선임들,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워가라.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자녀가 누구 보고 배운다 그래요?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뭘 몰라요? 누가 보고 배워요? 부모고 배워요. 부모.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정말 욕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놈이 그것 되게 나쁜 것만 배우더라고. 좋은 건 안 배우고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욕하지 말라고 그런 권면을 해도 안 되더니 요즘은요 그 입이 변하여 축복하는 입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러면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다음에 시작.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래요. 목사님, 왜 예수님은 자치 생활을 하셨어요? 왜 하숙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이 없어서 그랬단다. 여기서 말한 자치라는 것은 그가 살아낸 흔적, 그가 걸어간 발자국, 그가 우리에게 보여진 삶의 자태, 이게 자치죠. 그 자치를 뭐하라 그랬다고요? 따라오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everyone,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야, disciples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everyone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you follow me, 나를 따라오려면 1번 self deny, 자기를 부인하고, 2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는요, 요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이거 십자가 붙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여기에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뗐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뒤에 다른 데는 다 먼지 때문에 색깔이 약간 변질됐는데 저거 딱 떼고 나니까 거기만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미나 형상미는 더 좋아요. 그래서 붙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앞에 왜 십자가 형상이 없어갖고 다른 데는 검은데 거기만 하얗게 돼서 보기가 싫어요. 제가요 가서 맞췄으니까요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갖다 붙입니다. 오늘 임재기 할 때 저희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 붙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그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갖다 붙여놨으니 나는 욕을 먹어도 내가 욕을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건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자기 얻을 거 다 얻고 자기 유익 다 챙기고 그리고 입으로 야 주님 따르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권능도 내려놓으시고 능력도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살면 좋아요. 그런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끼리만 살자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 안에 우리를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가 되냐면 사환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하층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배우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존귀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계급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가 고난을 당하느냐? 너가 어려움 중에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참고 기다려라. 주님이 주의 날 재림 때 우리가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될 때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될 자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편리하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자기가 다 좋은 거 차지하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발자취를 따라왔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한다. 이런 말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